사교구를 섬기고 있는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화가 나서 기도를 멈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서 기도하기를 쉰 적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픈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회복되실 것 같다는 그러한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기도하다가 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이때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고 한동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들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가장 떠올리게 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 이렇게 가장 힘든 순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방법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제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며 기도 없이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지. 그리고 특세가 끝난 후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결심하지만 솔직히 이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새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가 뒷전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열정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쉽게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솔직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에 빠집니다. 기도하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해도 모든 것이 그대로이고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도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기도 먼저라는 책의 첫 챕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 저는 이 제목을 보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별로 소용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를 멈춥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정말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방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정말 소용이 있는지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또한 응답되지 않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때문에 낙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해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귀는 항상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신 후에 오늘 5절의 비유로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어두컴컴한 동네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고 없이 여행 중인 사람이 친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그 여행 온 친구에게 줄 빵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당시 성경의 문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대의 빵은 그날 먹을 만큼만 구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많은 양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빵이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여분의 빵을 저장해 놓는 그러한 집들은 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한밤중에 손님이 오면 쉽습니다. 라면을 끓여주던가 아니면 우리 주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햇반 있죠? 네, 돌려주던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어플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민족이죠? 네,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이 30분이면 치킨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내 손님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이었습니다.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위해 빵 세 덩이를 빌리러 이웃집에 가는 것은 뻔뻔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빵 세 덩이는 한 사람의 한 끼 식사하기에 딱 맞는 양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다 1인분 정도입니다. 이 1인분 정도 되는 빵을 이 친구는 손님을 위해 구하러 우리 옆집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집 친구의 요청에 그 이웃집 친구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말씀 7절을 보면 친구는 집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이들도 나도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하며 일어날 수 없다고 하고 거절하며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집주인의 행동은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을 전체의 명예가 달렸는데 문을 닫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아이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핑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집주인을 보면서 한번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 급하게 요청할 때, 오늘은 좀 그래요. 다음에 봅시다. 집주인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때 거절한 경우는 없습니까? 아마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이 집주인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
이 집주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집주인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일어나 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간청함 때문에 결국 요구하는 대로 그 빵을 주었습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요청을 거절했다가 소문이 나서 명예가 손상되기 때문에 결국 빵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빵을 준 것은 친구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수치를 피하기 위하여 그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 친구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이 집주인에게, 친구에게 빵을 요구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 저는 빵을 달라고 계속 요청했을 때 핑계를 대면 그냥 화를 내고 다른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 친구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아주 악질적인 소문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빵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본문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4번이나 쓰인 것으로 보아 그 친구를 신뢰했고, 또한 무엇보다도 손님을 굶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이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도 이렇게 귀찮게 하고 계속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 9절,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찾을 때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문을 열려고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황금 열쇠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때때로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내 사정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나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의심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기도의 응답을 의심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시편 116편의 기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날마다 기도한다고, 평생을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또한 확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군대에 가려고 할 때
그 입영 통지서가 도적같이 임했습니다. 집으로. 힘들었어요,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식욕도 없고 입대 날짜만을 기다렸습니다. 아, 진짜 주님이 오신 날이 이 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입대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게 괜찮은 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아무리 봐도 좋지 않아요. 힘든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이거 함부로 하는 기도 아닙니다, 이런 거. 근데 제가 진지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제 수첩 뒷면에 이 기도 두 가지를 적어놓고 저는 좀 있다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못했어요. 제가 면제되게 해주세요, 뭐 집 근처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잘못 기도했습니다.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솔직히 많이 기대했습니다. 제 집이 강원도 철원이기 때문에 그 상근예비역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로 진짜 많이 가요. 그래서 집 근처로 가겠지. 설마 강원도에서 강원도로 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대 배치 결과가 나왔는데 말도 안 돼요. 저희 집이 강원도 서북 쪽인데 동북 쪽이 나왔어요. 강원도 고성.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조작인가? 아니 북한에서 컴퓨터를 해킹했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 하나님 제가 기도한 그대로 군대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 폭발 사고도 났고 태풍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치지도 않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제 수첩 뒷면에 제가 적었던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한 순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기도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 무심코 지나가듯이 한 기도를 붙잡고 계셨고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게 기도하든지 우리가 크게 기도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 낙심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을 벗어나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초청하려는 태신자가 움직이지 않아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세요. 자,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은 비유를 친구에서 아버지로 바꾸셨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고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먹을 수 없는 위험한 것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 자녀에게 위험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선과 알을 뱀과 정갈로 비유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 위험한 것,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도 자녀에게 해로운 거 주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건강한 것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악한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해 봤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저희 아들에게 나쁜 것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긴 주는데 그래도 좋은 것을 주려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 라면과 치킨과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6살이에요. 근데 6살인데 좋아해요. 삼시세끼 먹어도 괜찮대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이 먹는다고 했을 때 너무 이것을 계속 먹으려고 할 때 계속 주지는 않아요. 근데 친절하게 야채를 줍니다. 저희 아이가 안 좋아하는. 왜 그럴까요? 건강해지도록. 이 아이가 라면, 치킨, 떡볶이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비만 돼요. 소화비만.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저도 저희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하냐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기록한 이유는 누가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제가 사역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서 사역을 할 때 제 앞전에 있었던 사역자분이 아주 사역을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잘해요, 사역을. 이분이 외모도 아주 말끔한 분입니다. 도시 남자예요, 도시 남자. 그리고 몸도 되게,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있는데 몸도 되게 근육질이에요. 그리고 자기 관리도 아주 탁월하고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잘해요, 심지어.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기도도 잘해요, 기도도. 그러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제가 봐도 사실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정말. 딱 봐도 여러분, 제 시골 사람 같잖아요, 딱 봐도. 아까 강원도 서북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보다 나은 것이 하나 있어요. 진짜 하나 나은 거. 제가 그분보다 머리숱이 조금 많았어요. 이거 빼고는 나은 게 없어요, 그분보다. 진짜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의 뒤를 이어서 제가 맡은 이 부서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분이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교사도 빠지고 스텝도 빠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수능을 막 끝낸 고3 학생 몇 명이 교사를 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그때 찬밥도 막 가릴 게 없어서 교사로 썼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아무 관계없던 분들이 부서에 지원해 주셨고 그 결과 그분들과 계속해서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당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받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왕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앞에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정말로 뒤를 이어받아야 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솔로몬이 이 왕의 위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아이라고 표현하면 작은 아이. 이것은 그냥 작은 아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백성을 다스릴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솔로몬이었다면 저는 영원한 생명을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돈도 구하고 왕도 구하고 뭐 별의별 거 다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13절 같이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구했던 그 응답을 넘어 하나님은 더 큰 것,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매번 솔로몬과 같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은 바로 그의 건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의 질병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질병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 생각은 그 가시가 자신의 몸에서 뽑히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응답, 이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남기셨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울을 위한 가장 좋은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항상 긴장을 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떡 대신 돌을 주지 않으시며 알 대신 정갈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맞춤형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잔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도 응답은 여러분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이 있습니까? 또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기도의 자리를 잠시 벗어나신 분 계십니까? 또한 태신자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른 응답을 주셔서 기도를 포기하신 분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 응답이 없어 잠시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목소리라면 밤중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또한 그의 귀는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런 아버지를 두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